말씀을 잘 하셨죠. 근데 하나님도 포도원을 비유로 해서 남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5장에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겠다. 포도원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 남유다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이 붕괴가 된 거예요.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구조가 무너져 버렸어. 신앙인답지 않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 시스템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구조가 있어요.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야. 이거 자체가 무너져 버린 거야.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게 돼요. 종교 개혁 때 오데 솔라라는 게, 솔라라는 뜻은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종교 개혁 때 여러분 5가지를 주장했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특별한 게 있어요? 상식이잖아, 상식. 이게 특별한 거 하나, 뭐 신학적 교리적으로 어려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성경, 믿음, 은혜,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 이거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독교로 팽창했던 유럽의 이 중세교회가 이게 없어지는 거야. 기본은, 본질은 잊어버리고 비본질로 가득해버리는 거예요. 비본질로.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왜 나눴는지 아세요? 동방교회 같은 경우는 수염을 길러. 거기는 그리고 수염을 기르고 성상이나 이제 성상보다 그런 이제 그 동상을 안 해. 근데 서방교회는 동상을 만들어 수염 안 기르죠. 여러분, 물론 그것만이 그게 핵심만은 아니라도 그런 이유도 있다니까. 본질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야. 성경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고, 은혜로 돌아가고, 오직 그리스도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위해서 하자. 이게 바로 종교개혁 시대의 5대 솔라라 그래. 왜 그럴까? 이 구조와 시스템이 부서진 거야.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스템이, 구조가 딱 돼야 돼. 교회는 성경 중심, 믿음 중심, 또 은혜 중심, 그리스도 중심,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정말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이 구조가, 시스템이 정말 진짜로 딱 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안 하시냐는 얘기야. 이게 이번 남유다에는 유대 사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말씀과 언약을 통해서 구조와 시스템이 딱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냥 세속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선언해. 그래서 세 가지 내용, 포도원을 노래해라, 남유다 사회의 시스템과 구조가 붕괴된 것, 무엇이 붕괴됐는지를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오늘은 포도원의 노래와 도대체 남유다에 뭐가 부서졌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남은 자들만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 그걸 여러분과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5장은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사야는 우리를 향한 예언서예요. 이스라엘은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시고, 장차 우리 교회, 오늘날 교회와 심판과 회복도 같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돼 있어요, 이사야에는. 그래서 마지막 65장, 66장에는 최후의 심판, 남은 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사야의 역사분을 쭉 하면서 종말론적 예언까지 나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구약의 로마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마지막에 보면 최후의 심판과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겠다, 의인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말씀드렸죠. 부활과 재림의 관계, 반드시 하나님께 그 마지막 심판의 계시록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큰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성경에 분명히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맨날 외우잖아요.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를, 그럼 여기서 살았다 죽었다는 육신의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날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 5장 포도원 비유의 대상인 하나님과 남유다 사이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와 이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서 이 시대를 좀, 나를 포함한 이 시대를 좀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포도원에 대한 노래예요. 1절 한번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선회로다. 아멘. 보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리라. 하나님이 남유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남유다밖에 안 남았어. 남유다 남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애착이 가실까 안 가실까? 가시죠. 남유다를 하나님 북이스라엘 10지파 포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흡수되고 한 지파 남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겠다.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남유다를 포도원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베델교회도 포도원으로 보실 수도 있을까 없을까? 그럼 우리 베델교회는 참포도를 맺는 교회예요? 들포도를 맺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게 좀 비유가 되죠?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 있다 하면서 이제 1절과 2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프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도 팠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너가 들포도를 맺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주셨어요. 마음대로 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종교의 자유도 주셨어요. 안 주신 게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 내가 널 분명히 참포도나무에 심었는데,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시잖아. 예수님께 접붙였는데 너가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미뇨 하고 물으신다면,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처럼. 그럼 기름진 산에 심었다. 이사야 시대니까 기름진 산은 어딜까?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어느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그들이 힘들고 여러분 노력해서 얻은 땅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주신 땅이잖아. 가나안 7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그 성읍과 밭과 모든 것들을 다 갖게 하셨잖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름진 산에 너희 심었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였다. 이것은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 줬다. 여호수아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 이방 족속들을 원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방해 요소들 제거해 주셨고, 또 세 번째로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중에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의 후손 삼으셨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선민을 삼으셨어.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너희는 나에게 자식이 되고 내가 너의 아버지 될게. 너희가 내 언약 지키면 내가 너 앞으로 지켜줄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을 하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약속이라는 건, 언약이라는 건 상대방과 팽팽하고 뭔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와 그쪽이 가지고 있는 게 뭔가 맞아야 언약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한쪽이 완전히 기울으면 그냥 주는 거지. 그거는 명령할 수 있는 거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언약하셨어요. 그것도 약속도 다 주시면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빼어내셔서 또 홍해도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만들어주신 거예요. 극산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야. 여러분, 장차 이제 우리도 한번 보세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그분께 접붙이셨어. 그분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옛 아담으로부터 올라오는 여러분 유전죄, 자범죄, 고범죄까지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고 장차 아들이 받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대.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권세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게 얼마나 지긋지긋한 거고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그래. 죄의 대가는 영적으로 이 죄의 대가는 사망이 죄에도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기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얻게 왜 아들의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영광이에요. 이게 믿어지고 이게 약속이 믿어지면 이건 엄청난 영광이라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내서 이 성경책만한 금덩어리를 하나 준다고 생각해봐요. 이 성경책만한 금덩어리 하나면 집 사고 밭 사고 다 산다니까. 그런데 장차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린다. 하나도 감동을 안 해. 이게 엄청난 거라니까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 영광을 봤어요. 고린도서에.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인생 이렇게 살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 복음 전하면서 살자 해서 결단해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극산품 포도나무에 심으셨대요. 또 망대도 세웠다. 이거는 하나님의 보호 시스템을 만들었어. 이제 지금 우리로 치자면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저는 교회 여러분 교회 맨 찬양 틀어놓게 하고 교회 와서 떠들기 만약에 뭐 잡담하는 분들 올라가서 하십시오. 여기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산만하지 않게 의자도 줄 탁탁 맞춰 놓는 거예요. 지저분하면 기도하기 좀 그렇잖아요. 지저분하고 산만하면 일단 여러분 무엇인가 할 수 있고 와가서 기도하다 목이 갈지는 둥글레차도 있어, 메밀차도 있어, 커피 믹스도 2종류로 놔뒀어. 입맛 따라 드시라고. 올라가면 원두커피까지 있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도 망대를 세웠다는 건 기도할 수 있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이단들 몇 명 왔다가 얼마나 혼나고 갔는 줄 아세요? 전 상대도 안 해. 그냥 당장 가라 그러지. 당장 가라 그러지. 왜? 기도하는 성도들 보호하는 게 내 의무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좀 뭔 목사가 저래 상관없어. 그 사람은 이단은 오히려 세상 사람이면 내가 잘해드려도 이단들은 영혼을 빼앗으려는 거잖아요. 이건 목적이 다르다니까.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성전 와가지고 기도 방해하는 거, 예배 방해하는 거, 성도 차별화 이런 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 성도들을 지키는 게 저에게는 사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대 세웠대. 당시에 선지자들 보내, 제사장 보내, 왕도 세워.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깨우시잖아.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일해라, 뭐 세상 것으로 뭐 해라, 뭐 가져와라 이건 안 해요. 그러나 예배는 드려야 된다. 기도는 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어야 된다. 경건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다. 이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문제라니까. 이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방대도 세웠잖아. 술틀도 팠잖아. 이건 뭐예요? 열매를 맺어 저장할 수 있게 한다는 건 예배와 제사도 가리키고 구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이런 기도나 찬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해주셨잖아. 너희 은혜 저장하게 하셨잖아.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뭐 우리보다 훨씬 좋은 데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정도 신앙생활하게 하셨는데도 들포도를 맺히면 만약에 천국 가서 우리가 할 말이 있을까? 여러분 북한에 있는 성도들 있잖아요. 중국에 있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지금 아랍권에도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진짜 성경에 오는 말씀 그대로 하니까 여러분 땅도 파고 돌도 제하고 극산품 나무 기름진 산에 심고 망대 세우고 술들도 팠고 이 정도면 하나님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랄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남유다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희 바로의 손에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 줬잖아.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사 보냈잖아. 다윗 같은 왕도 보냈잖아. 너희들 내가 그래도 특별히 택해서도 유다 백성 하나님이 삼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지금 들포도를 맺히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3절 4절에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아멘. 야, 이거 딱 부모 마음 아니에요. 야, 내가 너 학교 보내줬잖아. 뜨뜻한 밥 해줬잖아. 너 힘들고 어렵다면 그걸 해줬잖아. 그거 해달라는 공부 좀 안 하니? 착한 사람 좀 못 되냐? 부모,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제가 지금 반성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딱 부모야. 딱 아버지야. 내가 너희한테 뭘 더 해줘야 되니? 나와 포도원 사이에 한번 사리를 판단해라. 사리를 판단하라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한번 판단해봐라. 내가 내 포도원에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해줘야 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더해줘야 되니? 하나님께서 왜 심판이 불가피했는지.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것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야, 칼. 나누는 거예요. 선과 악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암이 걸렸어. 칼을 댈 땐 대야 돼. 치료할 수 있고 살리려면 살리려고 애는 쓰지. 어떻게 하든지 방사선 치료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살리려고 애는 쓰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펴져서 덜면 칼 대야 될 땐 대야 돼, 안 대야 돼요? 대야 되는 거예요. 칼 대야 될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에 남겨놓으시고 남은 자만 데려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12지파 중에서 10지파도 하나님이 버리셨잖아.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인데 귤을 한 박스 샀어. 그럼 밑에는 다 썩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나는 사랑해. 나는 귤을 사랑하니까. 그거 그냥 가만 놔둬야 돼? 살릴 건 최대한 살리겠지. 반짝에서라도 살릴 건 살리되 썩은 건 안 되는 거 아니야. 살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살리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그대로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맺었더니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미냐.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사야 시대가 아닌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겠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임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겠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구지 못하고 찔레와 가시가 나게 하겠다.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지.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민족 혼합 정책으로 다 흩어져. 그러니까 역사에서 사라져. 근데 남유다는 하나님이 남기셔. 바벨론 포로로 가는데요. 바벨론에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게 하셔.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어느 정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야. 그런데 70년 후에 이제 1차, 2차, 3차 귀환이 와. 거기서 뿌리 내리고 먹고 살기 좋을 만한 사람들 돌아갈까 안 할까? 19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았어,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갔을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 가운데 신앙이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서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시는 거죠. 그래서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포도원 노래에 대한 해석을 해주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 이사야 시대에도 이루어졌죠.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 시대는 우리는 하나님이 정의를 바라실 때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오히려 포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를 바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분노하고 부르짖는 사람이요? 딱 보면 안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바라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가는 자인지, 내가 언제 그랬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포악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불만 원만하는 사람인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때도 여러분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기대하신 거야. 그래서 내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래서 포도원은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비슷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그물 비유, 포도원 비유 다 하시고 하나님은 그 해석을 하셨잖아. 포도원 비유를 하나님이 하시면서 이 포도원은 누구다? 유다 백성이다. 내가 사랑하는 유다 백성이라는 거예요. 유다 족속이고 나의 기뻐하는 유다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 포도원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셨으나 남유다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했어요? 아니면 배반을 해? 배반을 하는 거야. 거기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음성에 좀 따라갈 수 있는 좀 그런 마음반이 돼야 돼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고. 똑같은 메시지를 줘도 사울은 오히려 거역을 해요. 사무엘이 그래. 저가 나를 죽일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면 사울이 나를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무명의 선지자 나단을 보냈어. 그런데도 거기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요. 이게 마음밭의 차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의 반응을 여러분 자신에게 보라고요. 그걸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 상관할 일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의 내 자신의 반응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알 수 있는 내가 참 포도를 맺는 자인지 들포도를 맺는 자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남유다가 도대체 뭐가 잘못됐나? 무슨 시스템과 구조가 무너졌나? 유다는 들포도를 맺었고 하나님은 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나? 뭐가 어떤 구조, 어떤 시스템이길래 우리가 이 시대에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첫째는 탐욕과 소수가 독점하는 여러분 그런 구조가 돼버렸어요. 욕심을 내고 탐욕하고 소수가 모든 걸 독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11절 한번 볼게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지언정. 가옥에 가옥 더하고 땅에 땅을 더하고 빈틈이 없도록 하고 혼자 나가 거기를 거주하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다 차지하고 나 혼자 다 해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남유다가.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내 말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희년제도라는 걸 주셨어요. 50년에 한 번씩 토지도 돌려줘라. 사람 종도 돌려줘라. 하나님이 영원히 소유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싫은 거는 사람들 위에 자꾸 군림하려고 그러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도 안 그러셨거든. 참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 사람 위에 자꾸 군림하려는 분들이 있더라고.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근데 이 하나님이 희년이란 제도를 주셨는데도 유대 사회는 소수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부 문화가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기부 누가 할까요? 상류층에 돈 많은 사람들. 미국의 기부 문화를 조사를 했더니 기부 문화의 토대가 되는 사람들은 중산층이래. 중산층이래요. 그들이 여러분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중심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도 선교 안 쉬었어요. 지방의 목사님들도 깜짝 놀라세요. 우리가 큰 교회는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 정성껏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코로나 때도 선교하는 거 쉬지 않았어요, 진짜로. 진짜 뭐 주회 정도 사례비는 좀 줄였어요. 그건 이제 사정 얘기해서. 근데 선교는 했어. 또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선교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 선교 헌금을 하시는 많이야. 그러니까 선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선교 헌금으로 들어오면 그냥 선교로 가는 거예요. 개척 초기에 한 분이 그러세요. 한 번은 선교 헌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분이 이제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 교회 재정도 어려운데 일부는 선교 헌금, 일부는 재정에 보태시면 어떠세요? 지금 하나님은 뭘로 주신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그게 쉬워요? 여러분, 그게 쉽냐고. 쉽진 않다니까. 쉽지 않다니까요. 선교 헌금으로 왔으면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딱 그때 작은 여러분 저기 서울에 있는 그 강서구에 있는 작은 교회야. 교회가 불이 났어. 교회가 불이 난 교회 한 곳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오시라 그래가지고 사모님께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한 거예요. 왜? 선교 헌금은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움켜주기 시작하면 교회는 썩어.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명목으로 주신 거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새 은혜 주신다니까. 근데 유다 민족들은 움켜쥐기 시작했어요. 소수가 독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다 하려고 그러고 한 사람이 자지으려고. 그럼 교회는 여러분 썩어간다니까. 교회는 썩어가는 거예요. 다 나눠서라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저도 단에서 설교하지만 일하시는 분도 존중해야지 당연히. 그분께 권한을 맡겼으면 그분의 권한을 인정해야지. 여기 가면 저기 개척 때 그런 분들이 있었다니까요. 개척 초기에 주방 가면 주방 가서 잔소리하고 청소하면 잔소리하고 찬양하면 잔소리하고 아주 벌집을 만들어 벌집을. 그러면서 여러분 뭔가 손에는 물 안 묻히고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이 유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소수가 독점하는 거야. 또 두 번째는 쾌락을 추구하는 주의가 돼버렸어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즐거움과 정욕이 먼저야. 그래서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연회를 할 땐 수금에 비파에 소고에 피리에 포도주도 다 갖추고 하면서 하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갖는다 안 갖는다? 남유다는 자신들의 일에는 아끼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었던 거야. 왜? 남유다잖아.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야. 근데 하나님에 대한 건 관심 없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무너진 구조는 영적인 무지함이야.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백성이 어떻게 함으로?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리게 될 것이고 무리는 목마르게 될 것이다. 분명히 호세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지식을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나도 내 제사장이 못되게 할 것이고 너희가 내 말씀을 잊었은즉 나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분명히 3장에 말씀하셨죠. 구체적인 심판에
너희가 나를 잊었으니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다시 거두어 가겠다. 전 그런 생각을 날마다 해요.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우리 많이 주셨거든요. 진짜 개척 때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반죽이, 소강대상, 의자 딱 이거야. 그래서 누구에게 가서 뭘 좀 해주세요 한 적도 없어. 그냥 뭐 신혼살림 하듯이 하나님 주시면 하고 안 해주시면 안 하고. 그래서 여태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 왔잖아. 그럼 하나님이 거두시면 다시 거두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욥이 그랬잖아. 주신 이도 하나님이야.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야.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 잘해야 되냐는 얘기야. 하나님께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 돼. 그냥 처음 마음 하나님 앞에 그러면 돼. 근데 호세아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남유다 이사야에도 말씀하신 건 똑같은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잊었다는 거예요. 너희하고 나하고 언약했잖아. 호세아서의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말씀을 잊은 거고, 그러니 나도 너희를 제사장 나라, 너희를 통해 예배 안 받겠다는 거야. 그리고 너희 자녀를 난 잊을게. 저 여러분, 우리나라도 장차 앞으로 3, 40년 후면 복음화율이 5% 된대요.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복음화율이. 하나님이 잊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현실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경 쓸 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제발 교회에 뭐니 이런 거 가서 하나님께 예배 잘하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 저대로 해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 부활하시면서 딱 그 생각 먼저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다. 하나님 공짜가 없으시다. 그렇게 찾아다니시고 그 몸으로 또 하시더니 하나님이 또 그렇게 또 살리시는구나. 진짜 여러 번 살리셨거든요. 제가 뵌 것만도 지금 몇 번째야. 이런 것도 쉽진 않은 일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사람 보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신다니.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경 쓴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지. 그리고 또 무슨 구조가 무너졌는데, 네 번째는 습관적인 죄야. 습관적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가 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끈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요, 제가 한번 이제 거짓말 좀 잘하면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런데 이 말을 더 뒤집으시더라고. 그럼 3자 되면 할까요? 자기는 안 했대.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 이분은 거짓말을 하는데 진짜처럼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분은 진짜처럼 한 거야. 이게 진짜처럼. 이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거짓을 끄는 것처럼. 자기에겐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거짓이 힘들어. 그런데 거짓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된 사람은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게 그게 진짜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야. 세상에 중독이 끊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중독 걸린 거. 술, 담배, 뭐 마약, 뭐 게임, 뭐 도박. 도박은요, 전 팔 자르는데도 하더라고. 그렇게 집 날리고, 정치도 여러분 중독됩니다. 저 동네 집 다 날리고요, 해도 정치판 쫓아다녀. 정치도 중독되더라고요. 중독이 끊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다니까. 그러면 죄는 끊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니면 죄를 끊는다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어떻게 함이라?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죄의 시작은 누가 한다? 마귀가 한다. 그런데 죄의 완성은 누가 한다? 인간이 한다. 가만히 보세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도록 협박을 했어요? 손잡고 끌어갔어? 예수님 팔 생각만 넣어준 거야. 죄의 시작은 누구다? 마귀다. 그런데 그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실행한 건 누구예요? 유다야. 그래서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의 시작은 마귀지만 그 죄를 완성하는 건 인간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너 죄를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 그런데 다스렸어요? 끌려갔어요? 지금 가인의 손으로 아벨을 죽인 게 아니라 아벨이 끌려간 게 영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죄에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마음밭이 중요한 거야. 마음밭이 악하면 마귀가 주는 걸 심어서 실행한다는 얘기예요. 마음밭이 선하면 이걸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분별이 된다는 얘기. 이거 힘이 있다니까. 이 마음밭이 좋으면 열매도 맺지만 죄는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선악의 가치를 전도했어. 주와 객이 전도된다 무슨 뜻이에요? 주인과 객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요, 선과 악을 바꿨어. 선을 악으로 포장해 버렸어요. 여러분 쉬운 예로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뜻대로 예언했잖아요. 그랬더니 제사장과 왕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어요? 그 선함을 악으로 포장해 버렸잖아요. 근데 악을 선으로도 포장해. 오늘날 물론 우리 교회는 없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다니까.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도 한번 뽑았는데요. 오래된 일이에요. 교회가 딱 반을 앉았어. 이 교회 그냥 우리 교회는 아닌데 반이 딱 날리고 여기도 강대상이 하나 있고 여기도 강대상이 하나 있어. 둘이서 같이 마귀들과 싸울지라야. 여기서 마귀는 누구야?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신앙이 제대로 바뀔까? 누가 마귀야 도대체?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까? 누가 이기고 그 사람들은 교회 뺏는 게 목적인 거야.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교회를 차지하는 게 목적인 거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천만의 말씀이요. 돈이 목적인 거야. 그거를 인간도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실까? 순전한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겠냐고. 그러니까 선과 악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기가 막혀. 인간의 마음고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신다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 수도 없이 참으셔. 참고 기다리시다가 안 되겠다 하시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부패한 재판이에요. 재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는 그 공의를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뇌물을 받고 공의롭지 않는 재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집을 지으면 이렇게 기둥도 있고 뭐 기초가 있고 이 기초 구조가 있어야 돼. 기둥이.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 근데 이 유다는 지금 이 기초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분 돈조하고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의 신앙생활 어떻게 잘해? 바쁘고 분주하다면 하나는 포기해야지. 내가 돈을 좀 덜 벌든지 내가 좀 명예를 조금 좀 포기하든지 하나는 버려야 신앙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면 이거 바꿔버려야지, 마음밭을. 그렇잖아요. 이걸 바꿔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가 여러분 그 시스템과 구조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안 해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에 쌓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그 3월 달에 저희 지방에 총회했는데 회장님 전화 오셔, 총무님도 전화 오셔, 임원하라는 거예요. 지금 3년째 그냥 고사를 했는데 자, 임원하라는 거야. 임원 이제 할 때가 됐대.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대충은 못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면 대충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사람 자체가. 그러면 뭔가를 포기해야 되잖아. 지금도 사실 바쁜데 성도님들하고 뭐 밥 한 끼 먹으러 가는 것도 진짜 시간이 없어. 그냥 나름대로 바빠. 나름대로. 그런데 여러분 거기 쫓아다니면 한쪽은 포기해야 되면 뭘 포기해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설교하는 준비하는 시간 반은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아니 나가가지고 큰 소리 짓고 임원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기관에 있어 봤는데. 응? 그럼 여러분 그런데 뭔가를 하나 포기를 해야 된다면 뭘 포기해야 되냐는 얘기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스템을 만들어요. 전 새벽 기도가 좋아요. 뭐 아침에 일어나는 게 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딱 눈 뜨면 이제 예전에는 알람 시계를 3개, 4개 했어. 막. 와, 근데 제주도 좋아. 저 밑에다도 숨겨놓고 여기도 숨겨놓고 저기도 숨겨놨는데 일어나면 다 꺼 있어. 분명히 나는 다 숨겨놨거든요. 근데 다 아침에 새벽 기도 드리고 나면 띵 해요. 그냥 오전 내내 머리가 아프고 하루 종일 힘들어. 그게 몇 개월이 지나니까 습관이 되더라고. 습관이 되더라고. 여러분 푹 자고 쉬고 왜 없어? 그런데 목회라는 걸 하려니까 새벽에 기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이것만 하고 마칠게. 저녁 기도 해봤다고. 야, 새벽 기도는 나하고 안 맞아. 예배만 드리고 가서 한숨 자고 맑은 정신으로 기도해야지. 며칠이 나갔을까요? 한 하루 이틀 하니까 왜 이렇게 또 할 일이 많아서 오후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다 포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운동 가는 거 포기하고 아침에 뭐 하는 거 포기하고 그러고 일단은 다 포기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 무조건. 여러분이 기도 시간도 만들어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뜻은 세월을 여러분이 믿음을 위한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원어의 뜻은 만들어야 돼요. 주중 예배 여러분 중에 바쁘지 않은 분이 어디 있어요? 바쁘도 시간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일하다가 말고 예배 시간이니까 다 하고 밥도 대충 먹고 그냥 옷 입고 오는 거야. 주중 예배. 그러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니까. 무엇인가 신앙을 위한 시스템과 구조를 안 만들면 신앙은 지켜지지가 않아요.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님을 위한 그 시스템과 구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어디 여행을 갔다 오고 어디 뭐 1박 2일 며칠 갔다 오면 그 여파가 2, 3일 가더라고. 2, 3일. 저도 이제 할아버지입니다. 나이가 있어서. 어디 2, 3일 갔다 오면 여파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는 여러분도 인생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하나를 이루려면 하나는 버려야 되잖아. 하나를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를 더 사랑하면 하나는 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지 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저는 이제 이걸 선택을 하는 거고 여러분도 이 주 중에 무엇인가를 선택하시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남유다는 하나님 백성인데 이 구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습관적으로 죄짓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쾌락 추구하고 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선과 악을 전도시키고 부패한 재판을 하고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쓰겠냐고요. 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삶의 구조, 삶의 시스템 자체가 그냥 하루하루를 사도 쌓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냥 습관적으로 가다가 조금씩 누가 떨어뜨렸나 보다. 아유, 야, 하나님 앞에 가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어떤 분들은 저 기도하러 오시면 아유 목사님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승리하세요. 아유 뭐 하면서 습관이야 그냥. 그분들은 여러분 삶이 복이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삶이 여러분 힘든 사람도 있어. 이건 누가 이렇게 벗어나가지고 인사를 했다. 인사. 이런 분들도 있다니까 진짜로. 삶의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쌓여지는 삶이 되면 그 삶이 돌아서 우리에게 온다니까. 그래서 시스템과 구조를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마귀가 틈타기 좋은 여러분 구조를 만들지 마세요. 남 이야기 좋아하고 화내는 거 좋아하고 참지 못하고 여러분 쏘는 거 뭐 이런 거 비유한 거 판단하는 거 이런 건 정말 마귀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다가 유대한테 가는 거고 여러분 찾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기에 좋은 구조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구조와 시스템으로 만드는 정말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실